자,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그렇게 봤을 때에 인간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원한 존재면 모두 다 똑같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죽었다가 몸이 다시 살아난다. 모든 인간은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인간은 그래서 부활을 하는 그 목적은 그 부활한 몸이 있어야 영생을, 이 땅에서 사는 영생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마친 그 다음에 영생, 그 영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 몸을 입어야 됩니다. 그 몸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몸을 입게 될 때에 이제 이 땅에서 사는 영생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영생, 이걸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필연적입니다. 몸의 부활은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몸을 입고서 모든 인간이 영생을 사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영생을 산다 했죠. 한 차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 차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딱 봐도 완벽히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속을 모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말할 때 성도라 말하지 않습니다. 교인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모르거든요. 그 속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도, 즉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과 성령이 내재하고 계시는 그 사람의 영만이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냥 듣기 좋아라고 성도 이렇게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교인, 이것이 교회 법상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속에서의 영생을 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전혀 없이 거기에서 그런 차원에서 영생을 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보아도 딱 그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죠. 그럼 그런 것 같으면은 그런 차원의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부활하고 영생을 삽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사는 영생, 그것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하나님과 전혀 교제함이 없이 그렇게 사는 그 영생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그거는 이 땅에서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죠. 그들은 그 생명대로 몸만 바뀌지 그 생명 그대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데 심부름하는데 필요한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나 죄에 물든 옷이니까 그런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몸이 있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중이니까.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사는 것, 우리는 그걸 쉽게 말해서 지옥이라 합니다. 지옥의 삶도 이 땅에서 이미 결정된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이 있으면 피곤하다, 막 이렇게 그 사람의 진정인 것 같으면 그는 여기서도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그 생명, 그 본질 그대로 몸만 바뀌어서 그렇게 그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 영생을. 그죠? 자, 그럴 때, 자, 문제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옥으로 가는 그 사람이 부활하여 입는 몸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천국으로 가는 그 사람이 부활하여 입는 몸은 다르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알겠지만은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 말해서 죄에 물든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영으로서 죄에 물든 몸을 입고 있는 내 몸과 내 영이 갈등을 일으키며 괴로워하고 유혹에 빠졌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머무르지는 이게 없는 몸이겠죠. 그러나 지옥에서 영생을 사는 그 몸일 것 같으면은 그 몸은 결코 이제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 없는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은 이 말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몸은 고통에 민감합니다. 괴로움에 민감합니다. 외로움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쉽게 그 외로움을 감지하고 외로움이 주는 고통, 그것이 주는 여러 부작용들, 이걸 다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몸이겠죠. 예를 들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죠? 예, 그래서 다시 간단히 또 한번 반복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몸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삽니다. 거기서 차이가 있다면은 한 부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삽니다. 그러면 그의 부활한 몸은 그 영생에 맞는 몸의 부활입니다. 다시는 곡할 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다시 말해서 죄와 아무런 이젠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몸의 부활을 할 때의 그 몸은 지옥에 합당한 몸입니다. 지옥에 합당한, 고통에 민감하고 외로움에 민감하고 없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게 체질이 되는, 지금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언제나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죠? 이 세상에서 겪어본 그 이상의 절대적인 고통, 절대적인 외로움, 절대적인 그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고름, 그런 것에 합당한 몸이 되겠죠. 그죠? 거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은 모두가 영생을 삽니다. 영생을. 자, 그러면은 그 영생이 그런 딱 구분된 영생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앞에서 이야기했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으로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벗을 때에는 새 몸을 입고 그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아이고, 전 목사님 저 앞에 있네. 또 사도행전 강에 또 하자면 안 되니까 슬쩍 도망가고 해도 거기가 거기요. 그죠? 그건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거죠. 아름다운 교제가. 그 다음에 저 뭡니까? 지옥에 가는 그 생명과는 언제 결정이 되느냐? 여기서 결정된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사는 이 생명일 것 같으면은 그도 몸을 바꿔 있고, 죽음과 함께 몸을 바꿔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영생의 생명, 여기서 가지고 있듯이 그렇게 해서 영생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차원에서. 여기서 결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게 최대의 관건인 겁니다. 소금되고 빗대는 이 삶에 있어서의 그 마지막 핵심도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그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지옥에 있는 자를 천국으로 끌고 가는 이게 아니고, 지가 천국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지옥의 환한 불빛을 보고
그 유혹돼 가지고 그 웅크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요. 그 네가 거기 있을 사람 아니다. 근데 그 사람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고 지가 있어야 될 집이 어딘지 이걸 가르쳐 주고 해서 아 그렇군요. 걸어 나오도록 해서 들어가게. 이게 전도죠. 그래서 이 전도는 궁극적으로 뭐 전도지 나눠주고 이것도 전도이지만은 우리가 빗대고 소금되는 그 삶은 한 잃어버린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것을 깨닫고 들어오도록 도움이 되는 모든 삶을 그렇게 나누는 것. 그게 소금되고 빗댄다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전도, 우리가 흔히 한 표현으로는 전도입니다. 잃어버린 자가 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고 지가 있어야 될 집이 지옥이 아니고 천국인 것을 알고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 그게 1차적으로는 배우자고, 그리고 자녀들이고, 가족들이고,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지경을 넓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되느냐?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죠?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결정이 되었고, 뒤에 가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영생을 사는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몸으로 갈아입는 몸의 부활, 그것과 함께 마지막 심판. 니는 이쪽이다. 니는 이쪽이다. 왜 그러십니까? 그래, 니 살 때 70 아니면 80년 사는 세상에서 니 그리 살았다니까. 그 생명 그대로 가야지. 이제 그게 마지막 심판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그 영생의 그거는 대해서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활한 이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게 뭐냐? 왕노릇한다 하는 이 말은 첫째는 죄와는 다시는 상종이 안 됩니다. 죄가 엄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한 이후는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이거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완벽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찾았을 때 숨었지요. 그죠? 숨지 않습니까? 내가 벗어섬으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변명해야 될 일이 없고 숨어야 될 일이 없고, 즉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이것을 누리게 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영생, 그것이죠. 자, 그다음 그런 것 같으면은 이제 이 영생을 사는 곳이 어디냐? 영생을 사는 곳이 어디냐? 이걸 이제 우리 지난주 조금 건드리다가 오늘로 미뤄뒀죠. 영생을 사는 곳, 내가 이제 질문 안 한댔는데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면서 기념으로 질문을 이제 한 번만 해봅시다. 김영수 지사는 뭐 그만한 일에 하고 이러하요. 코 나오겠다. 사람은 걸어가면 되는가? 질문 한번 해봐도 되겠어? 영생을 사는 곳이 하늘 저 어디에 있다? 1번. 내가 항상 답을 마지막에 두으니까 또 앞에 그 듣지도 않고 그냥 마지막 거 콕 집을 생각하지 말고. 2번. 영생을 사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저 새 땅이라고 했으니까 이전에 에덴 동산이 있던 거기를 딱 하나님이 복구해가지고 새 에덴 동산, 거기가 영생을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아니면은 새 예루살렘이라 하던데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를 하나님이 싹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14만 4천이라고 했으니까. 자, 어느 겁니까? 3번 또 2번 에덴 동산 또 답이 없어요. 왜 그럼 어디죠? 그러면 어디서 영생을 삽니까? 이런 게 이제 참 보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유사님한테는 힌트를 그리 줬는데 오늘은 내가 마지막에 정답을 안 둘 거라고 했는데 끝나자마자 3번 내가 또 더 뭐라 하면은 또 이거 금요 기도에 안 올 거기 때문에 더 안 멀어요. 이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한문으로 줄여 신천지라 그래요. 그리고 이 신천지를 써먹은 이단들은 아주 많습니다. 이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초창기에도 신천지, 이 워낙이 고생하고 고달프고 이제 이리 들어오면은 교회 모일 때마다 우는 거요. 그거는 복음을 알아서라기보다 지신세가 너무 서글픈데, 그리고 들리는 말들은 참 좋은 말들이고 교회 분위기는 따뜻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죠? 양반, 상놈, 주인, 모섬 다 같이 앉아서 같은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설교 다 무식자가 들어도 다 좋은 말이고 하니까 한편 지 처지는 너무 서글프고 막막하고 막 펑펑 교회만 오면 우는 거요. 이제 그러면서 정말 거듭난 은혜를 받고 이걸 새 생명을 깨달으면서 참 거룩한 눈물을 흘리는 눈물도 더 있죠. 그죠? 근데 대개는 막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 성경 지식도 없죠. 막 이리 되다 보니까 신천지 해서고 새하늘과 새 땅 해서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 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이 뭐 복음으로 확확 들리는 거예요. 그게 왜 복음인지는 모르고 그러니 신천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다 무지했잖아요. 그러니 이 설교자들도 막 지 열정에 또 부풀어 가지고 신천지로 가자. 그런 이제 뭐 산에 어디 목 좋은 데 해가지고 막 모여 가지고 전부 다 팔고 가산 다 정리하고 막 가서 그렇게, 그런 이단들이 줄곧 있었습니다. 줄곧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이 세력을 확보하고 아주 교활하게 이렇게 다 그걸 이렇게 몇 가지만 짜 맞추면은 다 그 열정에 도취되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거기에 막 모인 자들 같으면 크게 따지지 않거든요. 신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또 신천지처럼 막 그런 게 확확 썰고 지나갔습니다. 확확 썰고. 그래서 이 신천지 이 이름과 이것에 관련되어진 그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막 자기들 입장에서 짜깁게 해갖고 이리 사람을 현혹하는데 참 많이 써먹었어요. 그게 일종의 허접한 신비주의죠. 허접한 신비주의. 여러분은 그 가면 되겠소 안 되겠소? 그런 종류의 신천지를 가면은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못 만나요. 나를 보소. 알았죠? 그래, 예. 전 목사를 피해도 그날 아침 그 문에서 이렇게 피하고 이래야 고가 되는 거지. 그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건널 수 없는 궁창을 사이에 두고 그렇게 해서 뭐 피하면 이거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 그리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면은 거기에서 또 그걸 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 환상을 요한이 보고 또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죠?
근데 우리 권 집사님은 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거라 했죠. 권 집사님 그랬지? 2번. 그죠? 그럼 권 집사님은 이제 저 시리아 가는 비행기 표 끊어 놓으소. 그쪽으로 있으니까 지금껏 이제 IS가 지배하고 막 그래야 하는데.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많은 신학자들도 그래하고. 에덴의 회복. 그것도 장경동 목사도 그 내용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하고는 내용은 달라요. 장경동 목사님의 설명이 참 깊이가 있는 거는 참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성 들으면은 에덴 동산, 고장난 에덴 동산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에덴 동산의 삶을 다시 사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또 내려온다. 그럴 때에 그걸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걸 강력하게 가지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저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평생을 예루살렘, 유대 땅 밖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의 그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돈을 좀 벌고 하면은 죽어서 자기 무덤은 예루살렘 성전 저쪽 서쪽 끝쪽에 보면은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이 공동묘지지 거기에 묻히려면은 엄청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무덤을 그 엄청난 돈을 기부하고 거기에 가면은 풀 한 포기도 없어요. 그럼 과장에서 풀 한 포기도 없고 그냥 이 비석 아니면은 그 돌로 만든 묘 이런 걸로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꼭 이 채석장에서 다듬던 돌 던져서 막 버려놓은 자리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조그만 공간이라도 해서 거기에 묻히려고. 왜?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을 산다는 이걸 문자 그대로 그렇게 이제 믿으니까 어쩐지 그 옆에 묻히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다윗성이라 그러잖아요. 다윗성. 그죠? 그 안에 이제 성전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것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서 그 환상을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그 영생의 자리 이것에 대한 실상을 보고 있는 요한이 알기 쉽도록 환상을 보여주고 요한은 본 환상 이걸 우리말로 정확하게 이 세상의 말로 정확하게 옮길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몸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의 차원과 부활한 몸을 입고 살아야 되는 그 영생의 차원은 전혀 다릅니다. 그 때문에 거기서 사는 그 실상을 요한이 본 걸 이 몸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언어로 표현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한 번도 보고 경험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떤 그림으로 그린들 그게 표현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요한은 말하기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거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들의 교리적 신앙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한 도성,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도성,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도성.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려우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도망쳐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이 아니고 다시는 회파되거나 전쟁에 휩쓸리거나 패스트병이 되거나 그리고 어떤 다른 나쁜 왕이 와서 거짓 통치를 해서 그 안이 오래 비참해지는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제는 진정한 왕이 와서 다스리는 그 예루살렘, 너희들이 믿고 진정 피할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 그걸 말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이라 하면서 도성이 내려오는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저기서 지금 뭔가 천년왕국한다, 그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복구한다. 이걸 고고학적으로는
이래 그 유적을 추적하고 이래 할 때는 시리아 북쪽하고 이라크 그쪽 이렇게 경계쯤 되는 거기에 에덴 동산이 있다고 하는 흔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더 올라가면 터키 가까이로 올라가면 아라랏산 있는 거기가 이제 노아 방주가 최초로 물이 빠지면서 거기에 최초로 정박한 곳이다 해서 거기에 막 노아 방주에 막 흔적을 찾는 고고학적 작업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을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복구해 가지고 거기서 그것 복구하자고 하나님이 이 긴 세월 동안 그리고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런 구원의 사역을 그게 아니죠. 지난 수요일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고 우리가 이 부분을 강의할 때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것. 어떤 죄의 영향과 유혹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이 집사님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기며 살다가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나 고통 환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아니면 속으로는 하나님 중심이 돼 겉으로는 당장 보이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 욕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런 게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사탄의 장난이나 뭐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이 와서 깔짝거리는 거는 이런 게 이제 있을 필요가 없이 왜냐? 하나님이 자신이 완전히 이제 검증이 되었고 완전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사탄의 장난이나 죄의 유혹이나 이런 것이 엄습할 수도 없고 한들 뱀이 원들 누구도 그것과 대화를 할 감각조차도 없는 그 새로운 몸으로 일어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곳. 지금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그 뜻을 위하여 지금도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중심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죠?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교회는 교회 차원에서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날이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날이 되면은 한 인생에 있어서는 죽음과 함께 그의 땅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지옥이면 지옥, 천국이면 천국,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역사의 모든 종말, 거기에 됐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야지 하면서 얼마 홍 권사님이 울으셨고 하나님 어찌 살아야 됩니까? 몸을 이제 이 기도가 이런 몸부림의 기도가 있을 필요가 없는. 왜냐? 주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쳤잖아요.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완전케 되어진 그 곳, 거기서 우리가 영생을 삽니다. 그 곳은 옛날에 실패한 에덴 동산, 아니면은 저 하늘, 아니면 이 땅, 아니면 저 예루살렘 성을 리모델링한 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에덴, 새 하늘, 새 땅. 이제는 그 하늘을 볼 때라도 너희들이 하늘을 보면 오염되고 못되고 하늘을 보면은 옛날에 헤어진
그러나 겉으로는 지우지만 마음으로는 지우지 못하고 있는 옛날 그 애인 숨겨놓은 그 사랑 이야기 그거 보면서 이래 하고 하는 거, 그런 하늘이 아니다 이거죠. 이제. 왜냐, 우리가 완전히 바뀌었고 그런 삶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새 하늘이라는 거예요.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런 걸 보면서 천년 왕국, 그거는 어느 땅에서 이 땅이 어떻게 지고, 그렇게 단순히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니 이 땅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 하늘이 있고, 그 하늘과 땅 사이에 궁창이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심부름이 끝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생의 삶을 이래 사는데, 그 사는 곳, 그걸 두고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 처소라고 하는 게 그곳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걸 두고 다시 말하지만 어느 특정한 지역, 특정한 장소,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그리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각 고정관념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옛날 에덴이 아니고 새 에덴이다, 옛날 하늘이 아니고 새 하늘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생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어디서 우리가 이 영생을 삽니까? 그래,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게 온전하고, 이제는 그 다스림이 죄를 물리치기 위한 다스림이 이제는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바로 그 곳입니다. 그 곳. 그게 지금 어딘지는 몰라요. 그거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 곳이 있고 그 시대가 있다. 하나님이 준비한다. 근데 그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그리 말해도 우리가 몰라요. 한 번도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 말해줘도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것이 많을 때는 지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고 하는 진실, 진리만 말해주고 그 곳이 어디 있으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그리움으로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주를 찾고 구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확신들을 주죠. 안 보았으나 본 것처럼 믿어지고 확신이 되고 기다려지고. 그죠? 예.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심부름을 다 마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이라 말하는 그 삶을 사는 곳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죄로 오염된 하늘이 아니고 땅을 딛고 살면서 하나님과 내 욕정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그런 종류의 땅이 아니다 이거죠. 즉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류의 곳이 아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대망하듯이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거기에 악한 왕도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고 가난과 부자 사이의 갈등과 전쟁들이 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바라고 있는 예루살렘, 그런 종류의 예루살렘이 아니다. 예루살렘일 것 같으면 완전한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 불렀던 것이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펴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거는 처음 하늘과 처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같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거기까지. 거기 눈물이 없고 뭐 하죠,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바뀌었어요. 죄의 유혹의 코드가 딱 맞아서 그게 딱 코드가 맞으면은 그 죄에 물든 몸을 입고 살 때는 언제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갈등을 안고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갈등을 이루지 못하면은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한숨이 있고 염려가 있고 변명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죄에 물든 몸이 아니고 새 몸을 입고 있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자,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6절 7절은 이제 바로 이런 이 영생의 생명의 본질이 있는데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인데 왜 이걸 거부하느냐는 거예요. 예? 예수를 거부하느냐. 자, 우리 거기서 조금 넘어가 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9절에서부터 읽어보십시다. 이거는 이제 천국의 그 실상입니다. 9절에서부터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업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곽을 정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상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계속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완전한 곳이죠, 그죠? 그래서 이 완전한 곳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눈과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감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좋은 것들로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또 이걸 잘못 이래 또 졸다가 엉뚱하게 들어가지고 보석 이름만 쭉쭉 잠결에 들어가지고 그래 지금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임종을 준비할 때 가방 하나를 딱 숨겨가지고 그걸 말라고 가져가요. 보석해로 갑니다. 이거는 그 완전한 것을 요한이 그 말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완전하게 보인다 싶은 그것으로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지적하면 거기는 새 예루살렘에 내려왔는데 예루살렘 중심에는 성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믿는 증거로서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성전이 없다 그랬죠. 성전이 없고 뭐가 있었다 했습니까? 그 가운데. 그렇죠. 어린 양과 하나님이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 예루살렘을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예루살렘을 성지로 알고 거기 가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줄 알고 그리했단 말이에요.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다.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준비한 영생을 살게 하는 완전한 곳, 그걸 지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